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들짐승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굽으려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 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산은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푸른 들나귀가 찾는 먹이다. 들소가 내일을 거들어 주겠느냐? 들소가 내 내안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겠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따라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타작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아멘. 오늘 39장의 말씀은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욥의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질문과 이제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은 38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물어보시죠. 자연계에 속한 일들을. 오늘 39장은 이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묻고 계신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 몇 가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너는 산에서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그래요. 염소와 사슴 그리고 들나귀와 들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욥이 대답을 못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나요? 욥은 이때 당시에 학문도 없고 알려진 연구도 없고 하니까 대답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에 와 있는 우리는 대답할 수 있나요? 대답할 수 있겠죠. 인터넷 찾아보고 또 아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대답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한 분이 하나님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왔나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쩔 때는 그냥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오히려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게 왜 나에게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답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아닐 수도 있죠. 그냥 그때 왜 그걸 겪었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괴로움은 지나가고,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쭉 읽으면은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왜 어색하냐면은 인간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는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알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걸 알게 됐는데 너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했거나 물어보셨다면은, 그러면은 욥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제 이렇게 했나 보다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욥의 고난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욥의 고난에 들소 필요한가요? 들소, 여러분. 욥기 다 읽으셨잖아요. 들소가 나왔나요? 욥의 고난에서? 나귀가 나왔나요? 나귀가 짐을 지는 것 때문에 욥이 힘들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상하게 답이 돼요. 이런 장면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 달라 하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여인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꿰뚫고 너가 예배하는 처소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욥에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욥이 1장과 2장에서 보여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 모습마저도 이 넓은 세계 우주에서 보면은 별일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들소는 언제나
그대로 새끼를 낳았고 힘이 세고, 그렇죠? 욥이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지 않든. 어떤 청년이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픈데 그 장례식장 앞에 이렇게 탁 나와 보니까 해는 덩글 떠 있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슬픈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의 세상 멈춰라 막 이러면서, 꺼져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세상이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가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존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작은 존재도 다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연계 또 동물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듯이 내가 욥아 너를 돌보고 있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우리가 그 일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걸음마를 해요. 그러면 걸음마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기들이 한 살이나 2살밖에 안 된 아이들, 1살은 못 걷나요? 2살 좀 돼가지고 걷는데 어떻게 하죠? 한 걸음 걷다가 쿵 주저앉아요. 또 한 걸음 2걸음 가다가 쿵 주저앉아요. 그러다가 막 짜증 나가지고 이제 막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열정이 특별한 아이들은 내가 못 걷는 거가 열받아가지고 막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하지 마. 안 해도 돼. 내가 너 안고 다닐게. 이렇게 하나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그 아이의 앞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사용하게 될 그 걸음이라고 하는 거를 끝까지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주고, 아빠 발에 아이 발을 태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중심 이동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뭘 이렇게 붙잡고 걷기도 하고, 조금 떨어져서 막 좋아하는 간식을 막 흔들면서 일로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기 입장에서. 아기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하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가 계속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걸어라. 뭐 갑자기 막 어디서 간식을 또 갖고 와가지고 나를 막 유혹하고, 나는 힘들어 좀 앉아 쉬고 싶은데 팔을 들더니 아빠 발에 태워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나는 좀 이렇게 좀 자고 싶은데 계속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욥 같지 않나요? 욥이 그런 아기의 마음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더 큰 뜻을 가지고, 아기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걸음마 배우는 아기가 걸음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그 괴로움을 겪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면서 달리기 선수도 되고 세계 기록도 세우고, 그 걸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고 해가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런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꼭 신뢰해야 될 거 하나는,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죽으라고 그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목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가장 선하신 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므로 그때는 힘들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할 만큼만, 감당할 만큼만, 이겨낼 만큼만 딱 정해서 허락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전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귀한 건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귀한 부모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욥과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얼마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당한 고난에만 집중하여 아파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므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므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어려움 뒤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그렇게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놀라운 신앙과 그 믿음을 전수하여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성장시키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필요한지를 깨닫고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